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각 편마다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표제어는 다윗의 시, 고라자손의 시와 같이 그 시를 만든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 등과 같이 그 시가 쓰여진 역사적 사건이나 배경을 기록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등과 같이 그 시를 노래할 때 연주의 형식이나 지침 등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과 2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표제어가 없다는 것은 1편과 2편 자체가 시편 전체의 표제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1편과 2편이 하나의 시였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두 편의 시가 공통적으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다루면서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고 2편의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으로 시편의 서론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는 책 전체의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세계관 속에 흐르는 커다란 맥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은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시대와 사회학적 상황들, 역사적 사건과 현상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과 정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다양한 경험들과 감정들을 다루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마냥 기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함에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한탄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또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 걱정과 염려, 불안이 밀려올 때 인간은 부조리한 세상과 그 세상의 불의한 힘의 권세를 따라야만 살 수 있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삶에 대한 고뇌로 근심하는 자들에게 시편은 너희가 보는 그 세상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영혼의 문제로 시각을 전환시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논리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피한다는 것은 그가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세상이 그에게 해를 가하려고 쫓아오는 상황, 그래서 어딘가로 피하고 숨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길에 유일한 대피로가 있는데 그 피난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 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현실에서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인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통과 절망이 찾아올 때
성도는 세상의 방식에서 회복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가능성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분께 간구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원망과 분노, 괴로움과 한숨으로 한탄하던 자가 이 땅의 삶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런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반란을 일으키는 세상의 군왕들을 고발합니다. 이 땅에 힘 있는 권세자들은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는 방해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하여 그 하늘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은 다윗 왕을 말합니다. 동시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오늘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의 통치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정욕을 위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힘의 논리로 평가받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과 권세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모든 권세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에게 세상이 더 많은 것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더라 하는 것이 시편 73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악인들은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디 있느냐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힘과 권세, 성공과 명성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권세 따위는 애초부터 없는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죠. 그들에게 분을 바라며 진노하신다 말씀하는데 그 진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는 그 왕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 대적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철장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반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과 죄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을 조롱했던 기고만장한 대적자들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세로 질그릇 깨지듯 산산조각 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단 악에 대한 종말에 있을 심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고 무력한 죽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세상의 눈에 신적 권세로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더욱 세상의 가치를 축적하여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하려는 불의함의 늪에 빠지는 것이죠. 반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 같은 무력함 속에서 주님의 권세와 그분의 통치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믿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러한 원망과 불평들이 하나둘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분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주권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세상의 악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억울하고 아프고 괴롭고 상한 일이 있더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애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힘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통치로 말미암아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